먼저 어깨 힘을 쭉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고 나는 숨을 관찰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단전 호흡을 시작하는 기초입니다. 호흡을 모르고는 단전 호흡은커녕 복식 호흡도 어렵습니다. 긴장을 풀고 그냥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엔 나의 호흡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따라다녀 봅니다. 호흡을 따라서 마음도 아랫배로 내려가 봅니다. 그리고 나오는 숨을 따라서 마음도 올라옵니다. 호흡이 아랫배까지 깊이 이루고 있다면 건강이 양호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는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배를 부풀리고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몇 초를 들이고 몇 초를 멈추고 몇 초를 내쉰다는 그런 억지로 하는 호흡은 이제 그만하세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싫다면 말입니다.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며 거기에 힘을 가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숙달되면 단전 호흡도 무난해집니다. 저절로 신선한 에너지가 단전에 모여들게 되면 바로 단전 호흡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달음 이야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일반화가 많이 됐습니다. 시절 인연 때문이겠죠. 이제는 서양인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누구에게나 깨달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회에서 나는 깨달음이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깨달음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단박 깨친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80만 확신하면 깨달음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자어로는 도노라고 합니다. 이미 개벽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 개벽이라는 것은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이 심판을 하거나 지구에 큰 변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지요. 속지 마세요. 그런 주장을 하던 교주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자는 뜻글입니다. 개벽이란 말은 열릴 개, 열릴 벽, 즉 사람들의 의식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이 열려줘야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로 날마다 좋은 날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헛것에 속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초면의 사람에게 깨달았느냐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무식하다는 고백이며 그런 사람은 진지한 수행이 아니라 대개 호기심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상대의 깨달음을 묻고 또 그것에 답을 하는 것은 둘 다 바보가 되는 일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깨달음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면 상대가 자신의 깨달음을 밝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태도만으로도 대강 간파를 합니다.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주로 간화선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뜰 앞에 잣나무나 삼석은 혹은 동산수상행 등 깨달음을 얻었는가를 가늠하기 위한 그들만의 이야기를 한 소절 전하든지 아니면 상대가 깨달았다면 반응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슨 쇼 같은 짓이지만 말입니다. 그것에 상대가 대꾸를 하거나 표정으로 알아차렸음을 알리면 몇 번 더 다른 화두를 던져 소식의 깊이를 확인하고 나서 그부터는 그를 친구로 대합니다. 초면에 상대가 깨달음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올 때는 그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고 그와 함께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무식하거나 나름대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자랑삼아 깨달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깨달음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혹 그가 깨달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졌을 경우는 먼저 깨달음에 대해서 서로 논한 후에 나머지 이야기를 전개해야 합니다. 경솔하면 쓸데없는 다툼만 일어날 것이니까 말입니다. 견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듯 말하는 것은 마치 초등학생 앞에서 노자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깨달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삼매 상태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나 겪었었던 주관적인 신비 체험들을 깨달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들은 깨달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과거에 있었다는 깨달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지금 여기 이것입니다. 깨달음은 적당히 말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어 도단 혹은 불림 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오직 깨달은 사람끼리만 이심전심으로 전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서 모두 깨달음에 동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간장맛 짠 줄만 하면 깨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우리 선도는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과목 모두 낙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깨달음 과목이고 다른 하나는 소주천 과목입니다. 물론 시중의 학교에서는 어떤 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만 지성인이 되어 편한 노후를 누리려면 꼭 마스터해야 할 과목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깨달은 과목이 수월하고 어떤 이에게는 소주천이 수월합니다. 어느 것이든 손쉬운 것을 먼저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선도파에 오셨다면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우리 연맹은 경험 풍부한 선배들이 최선을 다해 가르치기 때문에 게으름만 피지 않으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신선의 물결에 동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과목만 가지고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게다가
저는 기숙을 하며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데 불행한 일이지만 공부에 성공하는 분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발심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하면 중도에 에너지가 딸립니다. 꼭 먼저 이룬 선배나 스승과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정함이었습니다.